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진 가짜 신앙 체계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복신앙에 대해 살펴볼 텐데, 제가 기복신앙이 거짓 신앙 체계라, 가짜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왜 잘못인지, 또 참다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 두 번째는 거짓. 이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짓의 문제입니다. 거짓.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항상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타락하면 항상 신앙의 모조품이 전면에 나섭니다. 가짜가. 그러니까 모양은 진짜 신앙 같은데 생명이 없는. 근데 거기서는 거짓이 항상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게 대한 아주 좋은 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거짓 아래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몇 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세요. 찾으세요.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여긴다고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는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선지자, 그 당시 리더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모두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전했다고요? 거짓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막 가는구만. 아니 안 그렇습니까? 막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됐는데 심판 안 오겠어요? 너무나 심판이 아주 당연하죠.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오지. 심판이 와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완전히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금방 생각 이런다니까요. 야, 막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중에 거짓 좋아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고 우리 이들처럼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근본도 다르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저들이 막 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저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고집하니까 심판이 왔습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자기들은 누구보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느냐?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똑같이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버렸는지 함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걸 봐야 이 말의 심각성을 알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짓의 의미입니다. 이 거짓인 게 뭘 말하는 건가? 뭘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걸 봐야죠. 그럼 그 거짓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그 거짓이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이 뭐냐 하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갔는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를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참 심각하게 들었는데 아니 겨우 그걸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평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인데, 샬롬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한쪽에는 뭐를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이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 샬롬입니다. 생명과 복, 평강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뭘 거짓이라고 그러냐? 평강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해서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경을 할 것 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들이 기초로 삼았을 만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기초로 삼았을 만한 몇 가지 성경 구절. 그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2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자 보세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 그의 가문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뭐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라고 그래요.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대로 뭐죠?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7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를 견고하게 한다고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내 집과 내 가문이죠,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 구절뿐만 다른 구절들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라와 그 가문과 그 집과 똑같은 얘기, 그 왕 위에는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와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 줄 아세요?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잡부터 큰 차까지 총체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이 세계적으로 아주 요동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시고 이곳에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대로. 그럼 그게 왜 거짓이냐는 거죠. 성경대로 외치는데 그게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 어떻게 지켰냐고요. 그게 왜 거짓인지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거짓을 못 보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눈이 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희생은 정말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들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생명이라 그래야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생명이 거쳐 있는데, 여호와 샬롬 그분이 거쳐 있어서 평강이 거쳐 있는데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이 멀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 약속을 토대로 이들에게 평강이라 축복으로 외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짓인 거죠.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리라 하며, 그 다음도 보십시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쪽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을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왜 그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내 증거로 삼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존재를 내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으라 하였으나, 지금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버리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 하니 그 말이 거짓인 거죠. 보이십니까? 왜 거짓인지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전하기 바쁘니 거짓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10장부터 11장에 보면 먼저 그 이전에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요, 열왕기상 9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다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총체적으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떠나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취해서 지금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외치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거짓이었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지는 오래됐고요, 의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갇혀 있습니다. 정말 억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임의로 축복을 외쳐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들을 때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전하며 그 백성이 그것을 좋아하니,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니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 그게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죠. 이제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거짓 신앙적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알아야 그 말을 알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그게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한도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들이 하는 일을 기록해서 대대에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이들이 뭐라고요?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세요. 올라말한 목회자에게 설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정직한 거 보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세요. 부드러운 말 하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의 소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래요. 완전히 막 가는구나. 저렇게 심판이 오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시대의 1장에 그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그렇게 잘 지켰고요. 그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들 그 엄청난 제사를 드렸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금식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럴 거면 뭐 때문에 그 엄청난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킨대요?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요, 제가 그 지난번에 남아공 가가지고 한 보니까요, 어느 부족을 설명해 주는데 주술사가 그 뭐죠? 주술을 외우기를 짐승을 죽여야 뭐죠? 그 저기 마을에 임하는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주술을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추장의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그 저기 그 종족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종족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멸망했죠. 주술사의 한마디가 종족을 멸망시킨 거예요. 제가 남아공 갔을 때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분이. 그 당시의 짐승은 재산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살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하고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버리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엄청난 제물을 드린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분입니까? 더욱도 아니죠. 이걸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행동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먼저 기복신앙을 설명하고 갈게요. 기복신앙이 뭐냐? 저는 기복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수단으로 전락한 삶이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요,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하나. 그 찬양을 주님 중에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얼마나 타락하고 비열한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재벌의 외동아들. 여자가 이 청년과 결혼하면 얻어질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해 이 청년을 잘 섬깁니다. 빚까지 내서. 근데 중심에는 이 청년을 통해서 얻어질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걸 안다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은 거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왜 많은 그 제사를 드린 줄 아십니까?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복 주고, 자기 세상이 잘 되고, 자기 보호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아무리 헌신이 많아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심지어 오늘날의 인도에서 온 향품도 받지 않으시면서 또 그 모든 재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죠. 누가 저한테 식사 하나 사줘도요, 기도 제목인데 그거 부탁하려고 식사 사주면 얹힌다니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식사 사주건 안 사주건 성도들의 일이 내 일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문제는 식사 한 끼를 사줘도 자기 기도 제목 말하고 그거 기도해 주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식사 사주면 그 얹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엄청난 재물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탐심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로 거기에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참신앙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눈을 열어주심으로 신앙의 모조품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